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임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거꾸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요 거꾸로 하면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바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온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중직자에 관한 얘기인데 중직자는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을 여는 사람들이요. 그 길을 따라오죠. 성도들이 렘넌트가 쭉 따라옵니다. 그 길을 여는 중직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직자는 그냥 그 자체가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롤 모델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롤 모델은 말 그대로 롤이라는 것은 역할입니다. 앞선 자의 뭔가 모델이 되는 닮고 싶은 따라하고 싶은 롤 모델이 있잖아요. 가끔 특별히 이제 뭐 유명한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걸 보고 청소년이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중직자는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광고할 때 발 꼬지 마라 참 이런 광고는 하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수준 낮아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도 앞선 자의 그 몸짓 하나도 영향을 간다니까요. 그 태도, 말하는 거 다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작은 것까지도 바르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따라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왜 중직자가 앞에 앉습니까? 뒤 보고 예배를 본받으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향은 크게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자꾸 앞에서 이제 이렇게 잘 해놓으면은 쉽죠. 왜냐하면 따라가면 되니까. 중직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모델을 해도 한계 있죠. 사람은. 저도 한계 있고 다 똑같습니다. 완벽한 분들은 없어요. 솔직히. 완벽한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만 완벽하니까. 성경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완벽하지 사람은 다 흠이 있고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성경과 말씀 앞에서 이제 목사도 서야 되고 다 서는 겁니다. 왜? 완벽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제 목회자도 좀 세워지면 이제 뒤에서 쭉 따라가죠.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 롤 모델 같은 사람들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 중에 이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나 총리 됩니다. 하나의 좀 꿈과 비전이 있죠. 요셉은 특별히 비전의 모델이에요. 다 없는 노예 상태에서 복음 가지고 총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나라가 애굽의 노예로 무너져 있잖아요. 하나님께 국가 나라를 살려라. 모세는 뭐냐면 어떤 사명의 모델이에요. 국가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을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의 기도가 한마디가 딱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역시 기도의 사람. 사무엘 하면 약간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모델처럼 딱 느껴집니다.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사람이었어요. 이 목동이 나중에 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왕이 됩니다. 왕 중의 왕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정상입니다. 뭔가 정상의 모델. 정상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성공해버리면 무너지고 교만해지거든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전 준비를 다 하는 정상에 쓴 사람의 모델을 딱 봅니다. 엘리야는 이제 갑절에 언급하는데 도단성에서 많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특히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떤 목회자의 모델입니다. 많은 제자를 키우고 하면서 이제 국가의 재앙도 막하고 기도로. 그러게 이제 엘리야 하면 느껴지고, 이사야는 많은 고생을 했어요. 왜?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면 가만 안 주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봐도 이사야서 6장 13절 보면 다 배임나고 다 무너집니다. 본인도 무너져요. 그래서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넌트란 말을 썼어요. 뭔가 무너질 때 후대를 세워야 된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복음자는 선교사의 모델. 이게 렘넌트 7명한테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나름대로 부족함도 있지만 뭔가 이런 쪽의 모델을 딱 세워진 사람들,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길을 여는데 중직자가 어떤 길을 여냐면, 교회는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큰 학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 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대한 모델을 이렇게 복음을 아는 자가 돼야 돼. 중직자는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고 소유한 사람들,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이걸 전달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교회는 다릅니다. 좀 부족해도 이쪽에 있어 모델되거든요. 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직자는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희생도 헌신도 하는 거죠. 복음의 가치 알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안단 말은 상대적으로 문제를 알아야 돼. 문제. 복음이라는 것은 문제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모르고 답 복음 합니까? 잘 안 되거든요. 문제를 알아요. 근데 문제인데 문제 근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있다는 문제가 많고 고통스럽고 왜 그럴까 도대체. 성경은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의 근본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복음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가 해결 안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이 말은 근본이 무너진 건데, 인간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형상의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끝없이 방황합니다. 그 영혼 속에 깊숙한 방황이 있어요. 인생이 뭘까? 방황한다니까요. 내가 어디서 왔을까? 왜 살지? 어디로 가지?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방황. 그래서 이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길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사람들은 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죄의 짐을 지고 있어요. 죄책감, 죄에 대한 봉의 두려움, 죄의식이 시달립니다. 이건요 안 보이는데 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평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이 죄는 다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이고 대통령 죄인이고 박사도 죄인,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과학도 안 되고 의술도 안 되고, 또 영의 세계에 사탄이 존재합니다. 이건 안 보이면서 활동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이 영적 문제인데, 그게 뭐 가위 눌리고 환청, 환각, 헛것 들리고 보고, 이거 이게 역사면 사람 정신병하고 시달리고, 이거 어떻게 막아요? 영적 문제를. 이런 이 사탄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자예요. 이것을 통해 일어났거든요. 이런 부분을 알고 답을 줘야 됩니다. 이거.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끝없이 고통을 당해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고통입니다. 행복?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냥
포장할 수 있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건 껍데기고 영혼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저주와 재앙 못 막습니다 이거.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모르고 막연하게 행복을 기대했다가 살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 행복이 없으면 느끼게 돼요. 아, 이상하다 이거. 아, 돈 물론 행복하지 있어 보니까 안 행복해. 집이 없으면 집이 있어 행복할 건데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는 머리 깎아보면 하루 행복해요. 옷 사 입으면 며칠 행복합니다. 자동차 사면 한 달 행복해. 집 사면 몇 달 행복해. 나중에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근본 해결 안 돼요. 그러면서 결국 내세입니다. 마지막은 내세 걸려요. 그게 지옥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건. 다 가지고 이거에 들었고 죽음에 대한. 그 이걸 뭐 죽음 못 막지 누구든지요. 이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이 뭐냐? 행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안에서 있는 거죠. 이 안에서 뭔가 잠깐 쾌락이 있고 잠깐 하는 거지 근본은 망한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절대 불가능 인간의 근본 비참 발견이다. 사람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다 고통이 있구나. 정말 사람 안타깝다 이거. 여러분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거. 이거 모르면 부러워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뭐가 대단합니까? 이 안에서 멸망 속에 있지만 대단한데 그게.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것은 비참한 게 없어요. 그 아예 평생 기회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왜? 마지막에 여기 가잖아요. 지옥은. 이건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먼저 이해가 있어. 아 이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에게 답을 줬습니다. 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이요. 절대 해결 못하는데 해결할 수 있다는 이것처럼 다행히 없죠. 그래서 절대 풀 수 없는 죄 문제, 이 사탄 문제, 이 지옥, 이걸 뭘 해결합니까? 이게 우리가 지식을 해결합니까? 돈을 해결합니까? 성공 해결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필요한 거지 답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답을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세 3장에 터지자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창세 3장에서 터져버린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 답을 줍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이 문제 길을 하나님 열어준 겁니다. 이걸 자꾸 강조하기 그게 답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속에는 이게 이제 비밀인데 이게 복음인데요. 이 속에는 가장 먼저 사탄의 머리를 깨는 게 나옵니다. 인간 문제의 근본 원인자 마귀를 박살내버리겠습니다. 이분이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십니다. 다.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길을 열었지.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길을 열은 비밀. 이게 이 속에 나와요. 아담의 후손이 다음으로 여자의 후손 이걸 묶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세 가지를 묶어서 사탄 이긴 왕, 죄에서 번 제사장, 하나님만이 선지자,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당신이 바로 당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 해결자여 당신이 길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길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길 찾고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평안해요. 왜냐하면 근본 해결되니까. 먹는 건 덜 먹으면 돼요. 없다. 두 끼 먹고 세 끼 먹고 두 끼 먹으면 돼요. 그거 뭐 문제 됩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부족해도 평안한 거예요. 왜? 죄 용서 받았지. 운명 빠져나왔지. 지옥 빠져나왔지. 그러니까 내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값으로 해결합니까? 이건 우리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 예수가 아니고 오직이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오직이란 말이에요. 많은 종교적인 교회 나가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어요. 평안을.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 평안은요, 잘 되어야 되고 뭐 있어야 돼. 그러나 이건 그 상관없이 오는 평안입니다. 왜? 구원받은 자, 운명 빠져나온 자, 죄 용서받은 자, 사탄 빠져나온 자, 지옥 안 가고 이 평안이거든요. 그 주님이, 그리고 복음은 해방입니다. 어디서?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심판 중에서 왔는 해방이죠. 법적 해방입니다. 이게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 십자가에 다 끝냈기 때문에. 이 복음 아는 사람들, 이게 중자예요. 이걸 말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떡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 복음 없어서 헤매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중직자는 길을 열는데 이 복음 알고 복음 쪽으로 길을 열어야 돼. 다른 걸 길을 열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길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직자는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림이 필요합니다. 자, 이 누림은 환경 아닙니다. 환경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이게 증인입니다. 내가 어렵다 전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어려워도 전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인되면 돼. 내가 어렵도 내가 복음만 평안이 있다. 이 전도 아니겠어요? 뭐 다 가지고 평안이 있다. 그건 누구나 못합니까? 그래서 먼저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신분이 놀라운 거예요. 이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자녀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 내 안에 쏙 들어오셨어. 그게 성령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걸 내주래, 내 안에 거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로? 성령으로.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악령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언제요? 24시 항상 함께. 그러니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니까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니 그분이 함께 하니까 그분이 인도받으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함께 하니까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약해요. 인도를 잘 안 받아봤어. 그냥 예수 믿고 끝이고 그냥 또 내 삶을 살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함께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 인도받는 걸 체절화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게 이제 실제 삶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지식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오는 힘입니다. 땅의 힘이 아닙니다. 하늘에 내린 힘을 말해요. 영적 힘이죠.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중직자예요. 그리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전 신분과 권세 누려야 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결박돼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사탄이 결박됩니다. 귀신 떠나가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빌모르면 이거 다 무시해버린다니까요. 그럼 열심히 살아. 열심히 안 된다니까요. 이거요. 흑암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되도 문제. 왜? 나중에 크게 무너집니다. 사탄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먼저 이 사탄은 원수거든요. 원수막이기 때문에 사람의 원수가 아니고 이 영의 악령의 원수,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권세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었어요. 사용하면 됩니다. 예수를 때리는 불 때 흑암 귀신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저는 이거 알았어요. 이 떠나가는구나. 그게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마귀 박살났으니까 이건. 내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사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창세 3년 15절 여자 여손이 마귀를 다 깨버렸거든요. 이거 뭐 기도 많이 할 것도 없어. 되게 보면 이게 깨진 거라. 알면 끝납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보좌의 축복이, 우리 하늘 보좌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움직입니다. 천군 하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냅니다. 성이 나와요. 그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스로 군사 죽기도 하고 옥문 열리고 다 이게. 그래서 이런 보호자의 능력 살아야지 그냥 내 힘을 열심히 한다. 한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달라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하나 있죠. 이게 우리의 본향.
장착할 고향이죠.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땅 너무 애착할 거 없어요. 사명 따라 가는 거지. 우리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 땅을 대충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왜 삽니까? 그게 이제 오늘 세계에 보면 전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지상명령.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죠. 이걸 누리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게 중직자입니다. 이 엄청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세상 싸우고 이기지.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긴 불신자 못 이겨요. 불신자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그 주일날 예배하네요. 주일날 열심히 일하고 합니다. 못 따라갑니다. 이런 비밀이 있어야 앞서간단 말입니다. 이게 중자, 복음의 증인되라.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같은 말이지만 우리는 증인 돼야 됩니다. 증인. 증인은 뭐냐? 목격자란 말 봤단 말입니다. 증인을 아무나 못 세우죠. 본 사람이잖아.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내 증인되라. 이 말이면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말을 많이 가르친다. 힘 없습니다. 증인 돼야 돼, 증인.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은 힘이 있어요.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이 죽었으면 증인이 아니죠. 살아계시니까 증인이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증인이죠. 왜냐하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죽은 신민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인되는데 하나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나갑니다. 말씀을 성취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증인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되더라. 별로 안 맞는 말이에요. 나 혼자 열심히 했다. 별로 안 맞습니다. 그건 좀 이상해.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 되고, 가끔은 교회 보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혼자 열심히 기도 혼자 열을 내. 열만 나죠. 열만 나. 열이 하나 가면 끝도 못해요. 하도 열받아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원리를 모르다면 혼자 나 혼자 사람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걸 잘 흐름 타면 돼요. 그래서 왜 제가 자꾸 신경 쓰냐면 우리 교회도 흐름 잘 타야 돼요. 부부와 함께.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잘한다. 아닙니다. 오래 못 가요. 하나님 흐름이 있다니까. 그걸 흐름 타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로 끝을 내버려야 돼요. 일단은. 그게 뭐냐면 같은 말이지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이건 당장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먼저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을 내버려야 돼요. 여기서. 이거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거 잘못하다 그만 떡이 생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 내 근본입니다. 죄, 사탄, 지옥 끝입니다. 이건. 끝을 내는 거야. 내가 죄에서 사탄, 지옥 빠져나왔구나. 이거. 그 근본 문제 끝을 내. 이 하나 잡고서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말이 뭐냐면 근본 문제 끝. 심지어는 모든 문제 끝 말이에요. 이것이 다 포함됐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저 이거 깨달았어요. 다 끝났구나 이게. 그 목사 문제 없으니까 문제 있지. 그 왜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 있다면서. 없지. 있지. 없지. 그게 뭐야? 문제 없어요. 문제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의 계획만 있어요. 문제 없다니까 하나님의 계획만 있다. 계획만. 문제 안 해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왜 다 끝난 문제인데 계획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 문제 넘어서 왜 하나의 계획만 있으니까. 이것만 잘 찾으면 돼. 문제 빠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뭔가 있으면 그것만 찾으면 된다니까. 그럼 쉬워지거든요. 딱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건 근본이라면 실제로 이제 삶입니다. 삶에 오는 그 문제 있잖아요. 당장.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문제 없다. 그건 거짓말이지. 있는데요. 이 삶의 문제는 여러분 강단 끝을 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 통해 말씀 보냅니다니까요. 예배 이해 잘했는데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목사 세워서 말씀 보내는 겁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말씀을 각자에 보내는 겁니다. 각자 쫙 보내요. 그러면 특히 중직자분들은 누구한테 상담하겠어요? 문제 있는데 중직자가 상담하기 힘들죠. 그래서 근무 끝나고 삶의 문제는 예배로 끝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문제입니다. 예배를 가지고 강단 앞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방법이에요. 예배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란 말이에요. 이거 안 한다 곤란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실수하냐면 자꾸 사람 말 들어요. 여기 말 끼고 저기 끓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자꾸 사람 말 길거리. 왜냐하면 혹시나 싶어서 하나님 말씀 귀 닫아버리고 자꾸 사람 말 들어요. 사람 말도 잘 듣냐? 그것도 아니야. 솔직히요. 안 들어요. 어떻게 내게 맞는 말만 들어. 저거 내게 안 맞아. 가. 나 맞출 때 어이구 좋다. 세 가지 말도 내가 좋아. 내가 맞으니까. 그 듣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추는 게 계속. 결국은 내중심하거든요. 문제 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갈등을 예배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선택도 예배를 통해서 했다. 하나님 다 말씀해요. 근데 왜 모르냐? 안 들었단 말이에요. 예배 들었지 진짜 안 들은 거지. 참고하고 다 잊어먹었어. 그냥 또 이제 또 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면 답답해 보이고 나가 사람 말하고 또 듣고. 그러니 사람 말이 속에 충만해. 말씀 없어. 예배 드려서 시간 땐 빌했지 솔직히. 말씀 안 들었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안 하면 이때부터 이상하죠. 말씀 안 합니다. 안 들어 계속. 하나 말아요. 안 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너 안 듣잖아. 하나 말하지. 또 네 생각들 할 거 아니냐. 안 한다니까. 귀가 딱 막혀버려. 시원하죠. 말씀을 못 들은지. 그게 얼마나 실수한지 몰라요. 어떤 하나님을 좀 무시하는 거지. 사람만 못해. 사람은 잘 듣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 하나님 무시한다니까 진짜. 예배를 함부로 한다.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끝 안 내면 평생 갈등합니다. 날 우왕하고 왜냐하면 길을 못 찾아가고 날 방황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기서 모든 것을 내야 돼요. 중장 특별히 예배를 삶의 끝을 내야죠. 끝을 안 내면요 평생 방황합니다. 힘 없습니다. 왜? 증거 없잖아요. 말씀 없는데 어떻게 뭐 증거 있습니까?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칫하면 뭐하면 옛날 얘기만 해. 옛날 뭐 조금 책만 있잖아. 옛날 얘기. 지금 하나님 죽었고 옛날 좀 살아서 그 하나님. 그때만 자꾸 얘기해. 그때. 지금 얘기 안 해. 왜? 지금은 하나님 죽었으니까 이제. 그게 포럼이 안 하는 거. 왜냐면 뭐가 있어야지 포럼하지. 말씀이 있어야지. 그 예배 끝나면 또 금방 세상 얘기 뉴스 얘기 막 합니다. 또 말씀 던져버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말씀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돼요. 습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자칫하면 예배 하고 또 금방 끝난 다른 말이에요. 예배 끝 이제 예배는 말씀이 있고 말씀 노트 속에 있어요. 저기 가서 숨어. 내가 나타나서 또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요. 새 가족은 웃어. 처음 와서 뭐가 몰라. 큰 가족은 안 웃어. 왜? 하도 이렇게 많이 해갖고 이제는 이게 습관돼갖고 웃지도 않아. 조심해야 된다. 메시지는 노트에 있고 내가 또 나가는 거예요. 곤란합니다. 혹시 예배 끝나 인사를 자꾸 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혹시 은혜 받은 거 있습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자꾸. 그래 기억한다니 그렇지 않으면 제목도 생각 안 나요. 자꾸 의도적으로 하세요. 자꾸. 왜냐하면 서로 살려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실제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빛입니다. 깜깜한 밤에 등불 있으면 따라가면 돼. 편하잖아요. 쭉 따라가면 돼. 예배 그냥 따라가면 돼. 그냥 뭐 할 거 그냥 따라가세요. 가면 다 길이 열려요. 시원하죠 이게요. 깜깜한데 빛이 꺼졌다. 두렵습니다.
갈지도 모르고. 왜 들었냐? 등불이 꺼져버렸어. 예배가 떠났어. 그러니까요, 또 갈등하고 또 합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실제로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딱 문제 있으면 예배 딱 드려요. 때는 금방 말씀 안 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는 매주 드려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고 또 말씀하고 또 들어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때로는 죄송하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솔직히 말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말씀 나오면 에이 아니지건. 에이. 그 다음 또 들어봐. 또 나와. 이게 또 나오네. 때는 그럴 때 있다니까요. 왜 내가 하고 싶은데 말씀은 반대로 나오니까 막 거부하고 싶은데 계속 나와. 실제 그런 적 있어서 저는요. 그래서 나중에 손 들어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 딱 서는 거. 여러분은 강단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포럼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열심히 했다 그건 증인 안 해요. 아무 증거도 아니고 돼도 안 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배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길을 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시간표죠. 그게 바로 이제 초대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처음 교회가. 원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초대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마다 사도가 목사입니다. 목사님의 예배 가르침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물건 받아서 딱 받았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예배가 말씀 받는 시간이니까 받아야 돼요. 그 말씀 받고 서로 교제합니다. 예배 끝나 교제한단 말이에요. 자, 교제가 뭐냐면 받은 말씀에 대한 포럼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받았으니까 서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떠냐 서로 각자 얘기도 해보고 하는 거죠. 이게 서로 오로지 기도하며 떡을 떼며 이 떡이 뭐냐면 그 당시는 뭐냐면 성찬식인데 완전 피와 살 그리스도입니다. 더 복음을 각인시킵니다. 계속 또 각인시키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 좀 내는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하는 말씀 주셨으니까 이 말씀 잡고 기도한다 말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될지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가 야 이렇게 해라. 이거 중요하다니까. 야 알았어요 하고 얘가 다 잊어먹었어. 엉뚱한 짓 해. 그럼 안 되죠. 이렇게 부모 말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똑같아요. 예배 드렸으니까 이 말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2장 46절 47절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면서 집에 가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서로 교제합니다. 집에 가서.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이 칭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갑니다. 근데 교회가 그대로 집으로 갑니다. 영적 분위기가 그대로 옮겨가요. 똑같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현장의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은 바뀌고 사람들이 있게. 그 교회와 집과 현장을 같이 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한 주가 시작이라는 게 그걸 집으로 가서 집에 적용하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집도 못 가요. 저 문만 나가면 없어져 버려. 그렇게 된다니까 심지어는 우리가요. 자동차 타면서 싹 없어져 버려. 아주 새롭게 가도 어떻게 집에 올 때랑 똑같은 마음으로 간다니까. 말씀은 이제 교회 놓고 아주 가뿐하게 가죠 이제. 내 마음 살고 또 와요. 안 됩니다. 구약 시대는 성막입니다. 교회입니다. 회막입니다. 예배입니다. 장막, 집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이게 구약 시대죠.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증인서입니다. 세 가지 왔을 때요. 많이 이렇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만 알려주면 돼요. 예배 답 찾아라. 그러면 끝나요. 그거 깨달은 그 사람은 그냥 답 찾는 거 예배 답 찾는 거 하면 끝나네요.
내가 설명해 줘 보세요. 언제가 설명할 겁니까? 나도 불확실합니다. 나도.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만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돼. 이렇게 나도 이렇게 찾았다 하고 증인 딱 세면 금방 회복돼 버리 사람은. 아 그렇구나. 그럼 세가족이 금방 예배 통해서 답 찾고 금방 성장해 버려요. 이게 지름길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증인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근데 중직자들과 저는 우리 많은 시행착오 겪고 솔직히 너무나 오랜 세월 시행착오가 왔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에.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잘 길을 몰라서. 그러니까 뺑 돌아왔어. 쉽게 말하면 뺑 가까운 게 너무 많이 돌아왔어. 너무 시간 낭비 다 돼버렸어요. 그 시행착오로 인해서 너무 길을 우회했어요. 뺑 돌아왔어. 보니까 가까운데 그걸 모르고 뺑 돌아왔어요. 그 우리 다음 후대들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세가족에게는 이걸 없애줘야 돼요. 우리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바로 이들에게 지름길을 알려줘야 돼요. 지름길을. 빨리 가는 길을. 이 길을 낸다는 말 그 말 빨리 가도록 이들에게 도와줘야 돼요. 야 내가 10년 믿었어. 너도 10년 기다려봐. 그 늙어 죽어 그 사람 그러다 아무것도 못하고. 나 고생했겠 너도 고생 좀 해봐. 그걸 풀으면 안 되죠. 바로 길을 하면 될 텐데 그걸 모르면 뺑 돈단 말이에요. 왜냐 몰라서. 저도 그랬어요. 몰라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복음을 들었는데 체질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와요. 복음은 분명히 들었는데 체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체질이. 여기서 이제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체질이 뭐냐면 오랫동안 뭔가 다른 게 쌓여서 다른 게 꽉 쌓여갖고 분명히 복음 듣고 선택은 체질로 가 또 옛날 방식대로 똑같단 말이에요. 계속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 체질이란 말이 뭐냐면 이건 삶을 말합니다. 삶. 복음은 복음이죠. 삶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래 믿은 사람의 아픔이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잘 못 들어갔고 그게 습관돼서 그게 가버려요. 저도 그렇게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안타깝다 했는데 그래서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음 체질을 다른 말로 뭐냐 저는 캐릭터란 말 씁니다. 캐릭터란 말이 뭐냐면 성향이에요. 성향. 그 사람 뭔가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 눈에 안 보이는 성향이 있어요. 말은 복음이지만 성향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은 성향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 이 부분만 점검하면 됩니다. 전 이걸 좀 깨닫고 좀 기도하면 좀 바꿔놨는데 이거 깊숙이 말하면 깊숙이 뿌리 박힌 겁니다. 오랫동안 뿌리 박힌 건데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우리를 잘못된 죄를 만들어놨습니다. 오랫동안 너무 그게 굳어져 갖고 이제 알아도 안 돼. 왜냐면 너무 굳어져. 그래서 이것만 깨면 되는데 이게 참 만만치 않아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무 강하게 사탄은 나를 높여놨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 주인, 내가 주인이란 말, 내가 하나님이란 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하고 있어 지금. 이게 무서운 말이죠.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중심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요. 축복을 다 가로막아 이것이. 그것이 중심으로 딱 틀이 박혀버렸어요. 이걸 깨야 됩니다. 이거 깨면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그 17절인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 왜 그럼 잘하는데 왜 안 되냐? 분명히 그 사람 중심이 문제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중심은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중심에서 빗나가는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일을 양을 언제 내가 부족해도 바른 중심에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중심 빗나가면 이건 약도 없어 이게. 왜냐하면 근본이 빗나갔기 때문에. 중심 빗나가서 착하면 더 문제 옵니다. 중심이 잘하면 더 문제. 왜냐하면 다속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중심인데, 그래서 이제 늘 말씀하지만 항상 내 삶이 우선순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내 중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항상 복음 중심으로 가라는 얘기죠. 왜? 복음이 답이니까. 이게 사는 길에 이건 뭐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게 답이 없으니까 항상 복음 중심으로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가라는 얘기야. 항상. 내가 동생 조카가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서 이제 야, 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 물어봤어요. 같은 우리 있는 교단이니까 목사님이요 복음에 다 양보하래요. 너 그렇게 해라. 그러더라. 복음에 다 양보하래. 그래 그렇게 복음이다. 자, 항상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선택한다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저거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것이 저를 살렸어요. 솔직히 말씀. 내 재앙이 무너지고 가나님은 다 무너진 거이기 때문에. 복음이 살린 거죠. 복음이 날 살립니다. 절대 내가 나 못 살립니다. 이거 내가 날 망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 합니다. 또 내 유익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 망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이 사탄의 심은 창세 3장 그걸로 또 갑니다. 또 나중심 내버려. 여기서 결정적으로 놓쳐버려요. 복음 다 듣고서. 야, 저는 좀 한이 맺혔거든요. 이게 강조합니까? 저는 한이 맺혔거든요.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이게. 복음 안다. 그건 아는 거고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치유받아야 돼 우리가. 오죽하면 이걸 티셔츠를 하나 만들어 볼까 우리가 하죠. 하나 딱 걸치고 딱 입고 다니면 좋겠다. 그냥. 난 체육대 할 때면 체육대 티셔츠 만들겠어요. 여기다 복음 캐릭터 해서 아예 딱 써서. 왜냐하면 각인시켜야 돼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복음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몸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유익한 쪽으로.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교회 손해주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목사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교회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또 내 유익이에요. 여기서 또 실수하네. 이게 너무 박혔어 이게. 여러분 교회 손해주면요 내가 난 100배로 손해본다니까요. 절대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목사도 함부로 못해요. 왜? 하나님 교회거든. 똑같은 거예요 이건. 그건 기본이 기본.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높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복음과 교회가 목사님도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목사 높인다 생각하면 마음 병들어서 그래요. 상처만 사서 그렇게 못합니다. 목사 높인다.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할 수가 없어요. 상처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목사의 근심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기도가 끊어진다니까 이게. 그걸 잘 조심해야 돼요. 그래요. 이런 부분을 잘 알아요. 중자들은. 비유마치 아닙니다. 그게 인도람 인도. 그리고 항상 전체를 봐야 됩니다. 중시자니까. 애들은 내가 밖에 모르지만 어른은 내가 밖에 하면 창피합니다. 전체를 봐야 돼. 그래서 항상 전체가 유익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납니다. 결국 이 사탄의 틀 납니다. 이것만 깨지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거 깨면 돼요. 이거 깨면 돼요. 저는 이거 깨면 저는 깰 것도 없어서. 왜냐하면 깨질 게 없더라고 별로. 뭐 있어야 깨지 뭐 그냥 미리 깨져버렸어. 왜냐하면 뭐 있어야지 뭐 이거.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 깨지고 이쪽으로 다 방향만 주니까 내 속에 깊숙한 내 속에 숨은 동기가 치유되더라고요. 뭔가 동기 있잖아요. 뭔가 나를 나타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부목사 때 뭔가 다른 목사 많이 있어요. 내가 더 나타나고 싶은 거 있거든. 부목사도 있어요.
부목사 많이 있는데 내가 더 좀 잘 나타내고 싶어. 묘한 게 있다니까 이거. 이게 다 이런 것들 내 동기 계산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이거 무너지니까 성령 인도가 오더라고요. 중심 안 되니까 성령 인도가 안 돼. 왜냐하면 중심이 다 빗나가 버렸어. 성령 인도 받을 자세가 안 되겠어. 왜냐하면 하나님 인도하고 싶어도 그게 내 중심이니까 뭐 아예 성령 인도와 관계없지. 왜? 이미 이걸 이쪽으로 중심 와 있으니까 어떻게 무슨 성령 인도입니까? 내 중심인데. 그러니까 성령 인도 자체가 있는데 이해 안 되고 되지도 않고 강박도 없고. 왜냐면 나니까. 그게 성령 인도 체험 안 되는. 왜냐면 지금 내 중심 가고 있는데요. 성령도 이용하는 게 내 뜻대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다 가지고 안 되는 게 뭐냐면 체질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깨야 돼. 그래서 이걸 바울은 깼어요. 사정없이 바울은 깼습니다. 갈라디아 2장을 나는 죽었다. 이건 죽었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막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 너무 똑똑해요. 많이 배웠어. 그다 최고의 학벌이야. 막. 이게 보통 사람 아니야.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줍니다. 바울은 모든 이론, 높아진 거,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았어요. 다 싸잡아갖고 한번 다 싸잡아서 그냥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했어요. 단 한 번에 끝냈어요. 복잡한 거 싹 묶어서 그리스도 밑으로 복종시켜버렸어요. 이게 시간표입니다.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많이잖아요. 뭐 싸잡을 것도 없어. 뭐 난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거 다 많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론, 사상 다 많이잖아요. 너무 당연한데 우리는 잘못하면 속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모든 게 복종된 그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때 진짜 역사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됩니다. 그렇구나. 이게 뭔가 소망이 생겨. 비전도 보이고. 왜냐하면 나를 넘어서죠. 오늘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여는 자였는데 중직자들은 이런 길을 열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 혹시 우리가 체질이 안 맞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래도 내가 설명 잘 안 되더라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 캐릭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름길을 가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금방 가요. 쭉. 우리 새 가족들 가끔 보면은 빨리 가. 왜냐하면 머리에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냥 들은 대로 가기 때문에 빨리 가. 또 이거 장점이 있구나. 오래된 사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 뭐냐면 너무 다른 게 많이 들어갔고 이 빼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간에 결론은 여러분 체질을 복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방법은요. 방법은 안 돼. 결심도 잘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지속입니다. 체질은 지속해서 바뀌는 거지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속입니까? 복음 쪽으로 계속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40일 개집중이 뭐냐면 나를 계속 이쪽으로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가 그냥 바뀌어 있어요.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나도 다 바뀌어 있으면 신기하죠? 노력하는 게 그냥 바뀌어 있어. 생각 다 바뀌어 있어. 그래서 그냥 나중에 보면 그냥 편하게 돼 있어 이게. 이렇게 여러분께 지속으로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평범한 게 축복입니다. 평범한 지속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크게 깨닫고 싶다. 위험합니다. 그럼 사고 나야 돼. 막 죽다 떨어지든지 많이 뭐 10점 떨어져서 살아라도 이렇게 해서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지속 깨닫기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반 특별한 게 아니면 이렇게 깨닫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속이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중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다 될 것 생각 없어요. 그냥 나중에 따라와야 그냥 뭐 될 거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덤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길을 여는 중직자 오늘 말씀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